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학급 신문이 있었어요. 학급 신문. 요즘에도 학교에 있나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면은 학급 신문 한 4페이지짜리를 항상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 신문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코너 가운데 십자말 풀이,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코너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맞추면은 뭐 상품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응모해 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저는 풀기는 풀었는데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틀린 그림 찾기 코너가 있었어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를 찾으려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틀린 그림을 찾으려면은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뭐가 틀리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열심히 보다 보면은 그림이 혼동되기도 해요. 여긴 이게 있었나 없었나 다시 한번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틀린 그림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린 그림 찾기 해보셨죠? 잘 찾는 비결 있으세요? 틀린 그림 찾기 문제 잘 찾는 비결. 눈을 크게 뜬다.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점점 그 획을 나눠가지고 구분지어서 그걸 이렇게 본다.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그림을 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적 틀린 그림 찾기는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찾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더 찾기 어려운 게 있죠. 다른 틀린 그림 찾기. 내가 틀린 그림을 찾는데 내 기억 속에 있는 것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했을 때 틀린 그림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그것과 지금이 다를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혼재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생일 잔치 때, 생일 축하 때 작년 생일 선물 뭐 주셨어요? 기억 안 나죠? 재작년 선물 뭐 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줬던 선물 하나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선물 줬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놓고서 이제 계속 혼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 준 선물, 재작년에 준 선물, 재재작년에 준 선물, 3년 전에 준 선물을 비교해 보면은 3년 전에 준 선물을 내가 2년 전에 준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고 2년 전에 준 선물을 3년 전에 준 걸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 생일날 줬던 사건이니까, 비슷한 사건이니까.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자료를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 그 성경학교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작년에 이런 프로그램 했었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작년에 했던 거 아니라 재작년에 했던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거 작년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료를 찾아봐요. 사진을 막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작년에 했던 거구나 아니면 재작년에 했던 거구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건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할 때 비슷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때 그 사건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슷한 장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두 개의 사건을 혼동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사건을 나눠서 두 개의 사건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유명한 사건 하나 마주합니다. 바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은 여인. 뭐죠? 모르세요? 마리아.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향유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깁니다. 씻는데 뭐로 닦죠? 머리카락을 풀어서 막 닦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를 떠올리면 어떤 마리아를 떠올리죠? 막달라 마리아 떠오르지 않나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은 죄 많은 여인.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를 받은 음란한 여인, 창녀. 그런 여인들 그 마리아를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바라봐요.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은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단지 몇 줄 없다라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 그 여인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누가복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와요.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복음서 4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장면을 매우 혼동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마리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100% 완벽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대충 그 상황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고 저 마리아가 저 마리아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은, 국어책 교과서에 보면 철수라는 인물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철수가 그 철수 같고 그 철수가 그 철수 같은데 다 다른 철수라는 말이죠. 이 철수는 영인의 앞집에 사는 철수였고 저 철수는 저기 그 대화동에 사는 철수였어요. 근데 그 철수가 비슷한 행동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철수를 같은 철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 4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마리아가 최소한 한 2명 이상이 되는 인물이겠거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라고 가칭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끝날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발생했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여인도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어요. 붓는데 그 사건은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갈릴리 그 시몬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가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세 명일까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4명 다 다른 마리아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마리아 가운데 둘이라고 하는 마리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같은 마리아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다. 마리아가 총 3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마리아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장소는 시몬의 집이고, 그리고 그 장소는 또한 갈릴리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지칭이 되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했던 행동이 비슷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을 혼재하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도 죄 많은 여인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마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을 조금 바꿔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우리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죄사함을 위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사함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자 싶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잔치 분위기입니다. 1장 요한복음 12장 1절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잔치 분위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라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잔치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앞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잔치 자리였구나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절에 시작하는 그 내용은 축제 잔치예요. 축제 잔치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아주 신나는 자리예요. 잔치 자리가 암울하거나 슬프거나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그 위에 있던 에브라임 동네에서 잠깐 피신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맞이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이고 꺼이 하면서 애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니까 잔치자리가 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라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나서 이제 그 놀라는 부모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아픈 사람, 엄청나게 아팠던 사람, 그 아팠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졌어. 그 말을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그 건강함을 다시금 확인하나요? 그 사람이 다시금 건강해졌다. 의사의 진단과 소견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100%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그 사람이 진짜로 건강해졌는지 건강해지지 않았는지를 단지 그 소견상만 보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과 마주하고 내가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밖에 못 먹던 사람이 건강해졌대. 그리고 고기를 막 씹어.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해졌구나.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잔치자리에 존재하는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함께 그 잔치자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함께하는 이 잔치자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왔겠죠. 그것을 목격하고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렸던 사람들은 거기에 못 와요. 거기서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또 터질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갑니다. 아니면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시금 죽이기 위해 모기하고, 그리고 잔치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잔치 자리는 그 나사로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 잔치 자리를 열었는데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곳에 참여하지를 않고 두려워하고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활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순교하는 순교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자 순교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 야생의 동물들과 싸우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차이죠. 이러한 기쁨의 큰 잔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두렵거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가 마을 사람들을 함께 다 모으고 그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잔치 자리는 그 버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는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이 느껴지고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가 나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기쁨의 잔치 자리 가운데 마리아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있고요.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막 초청돼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저기서 마르다는 막 열심히 요리하고 막 접대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향유를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깨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깨뜨린 향유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이 그 젖은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가 미쳤나? 얘가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지 않이 당황을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누가 주인공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자칫하면 나사로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둘에게 가겠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호기심을 나사로에게 가졌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인지를 알았기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행동을 나타내 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순간 온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 차게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향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기름이에요, 기름. 향기가 나는 기름, 원액이라는 거죠. 조금만 뿌려도 향수는 그 향이 강력합니다. 향수 뿌려보신 적 있으세요? 집안에서 아니면 향수를 뿌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향기가 참으로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좀 과하다. 과하게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뭔가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향수라는 것은 조금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300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3천만 원짜리 향수예요. 3천만 원짜리 향수. 그냥 향수가 아니라 그 향수 원액이니까 비쌌겠죠. 그 기름 원액이니까 그 양은 대충 이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향은 그 한 근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옥합에 대한 그 사이즈는 대략 350ml에서 800ml 정도 됩니다. 작게 보면은 우유과 큰 거, 500ml 바나나 우유 큰 거 하나, 아니면은 좀 크게 보면은 우유팩 큰 거, 1리터짜리 조금 안 되는 그 우유팩 900ml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우유팩 그 정도가 되는 양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 정도 되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갖다가 이제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그러니까 발이 젖었겠죠. 발이 젖어서 그걸로 머리카락을 닦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건 둘째치고 향유를 거기에다가 부었어요. 어땠을까요? 향기가 그냥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기가 진동하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괜히 써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향수가 그 집안에 딱 깨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발 아래 부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한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마리아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향기는 온 집안에 진동을 했겠죠. 답답한 사람들은 창문을 열었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그 향기는 집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깥까지 다 흘러나가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진동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화재 같은 게 하나 나면은 그 동네 일대에 매캐한 향기가 돌잖아요. 불난 집 혹시 근처 가본 적 있으세요? 불난 집 근처에만 있어도 한 몇 킬로만 한 1km 정도 되는 곳에서도 뭔가 좀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향기라는 게 그렇게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부었을 때 그 향기도 온 집안을 채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향기가 그 온 방뿐만이 아니라 집안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향기가 어떻게 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정도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고대 유럽에서는 그것을 값비싼 향유로 즐겨 썼지만 지금 이제 인도에서도 그것을 그 나드 향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여성들은 머릿기름으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의학계에서는 그 나드라고 하는 것이 향이 너무나도 진하다 보니까 신경 안정제로 그것을 의약품 쪽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 시신, 그렇게 향이 강하니까 시신이 부패할 때 썩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를 그 없애기 위한 그 향유로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쩌면 이 나드 향유라고 했던 이 마리아가 깼던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향유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나사로의 그 시신에 대한 부패가 나서 냄새가 심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신에 바르려고 했었던 그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향유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다 퍼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향으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드의 짙은 향을 시체의 방부 처리에 사용할 때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났던 그 향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머리카락은 그 여성을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매력 포인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여성이 머리를 푸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장사를 지낼 때 하는 행동이며 큰 슬픔을 가질 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고 주님을 위하여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잔치 자리에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그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잔치 자리에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 사건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아까운 행동으로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가만히 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축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주인공은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함께 차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향기가 그 집안에 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삶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제자로서 지니는 그 삶의 향기가 죽음을 위해 사용되는 향기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위해 사용되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함과 증오와 갈등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